외국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보면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다인종을 경험해 보다 보면 그 인종 간의 특징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들의 그 남다른 특징이 있구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뭐라고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오래 참거나 기다리는 걸 잘 못해. 저도 제가 유학을 가서 처음에 그 클라머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미국의 3대 문화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시 전체가 그 대학 캠퍼스로 돼 있고 그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 포스트 오피스가 있어요. 조그만 우체국이 있는데 그 우체국에 볼일을 보러 제가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30분을 제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당연하게 차분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대륙의 기질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근데 우리 같았으면 말이에요. 30분 이상 줄 서서 기다리게 했으면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여기 소리 지르고. 제가 유학생활 마치고 귀국할 때에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짐을 싸게 됐는데 그때 히스패닉 분들이 이렇게 그 이삿짐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이삿짐을 나르면서 뭐라고 웅성웅성 거려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그러나 그러고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냉장고를 같이 이렇게 나르는데 빨리빨리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빨리빨리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속도와의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속도가 갖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빨리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남보다 빨리 쟁취해야 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 살기 때문에 속도의 가치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또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을 잘 못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조급해졌어요. 이 조급이 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0대 김모 씨가 이제 15층 되는 아파트에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줄을 연결해가지고 외부 도색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밧줄을 그만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15층 아래로 떨어져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카터칼로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좀 틀어놓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음악을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좀 꺼라. 그랬는데 아마도 음악을 끄지 않고 조금 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요. 그 음악 소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욱하는 심정에 그냥 그 밧줄을 끊어서 사람을 그렇게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충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은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다고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참지 못하고요. 그러고는 칼로 살해해가지고 인터넷 수리기사를 여러분 살해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디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요즘 참지 못하고 욱하면 막 불질르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최근 통계예요. 국민 10명 중에 1명은 분노 조절 장애래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분이, 화가 그냥 막 이렇게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거 잘못 건드리면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분노를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10명 중에 한 분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하세요. 옆 사람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시한폭탄이야. 어디서 빵 하고 터질 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심 할 때 인자, 참을 인이죠. 참을 인이라는 것은 자, 보면 칼도자에 그 밑에 뭐가 써요?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자, 마음, 그 마음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칼이 있는 거야. 마음 위에 칼을 두고 사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잘 참고 또 참는 거, 여러분 이게 참을 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말이죠, 그냥 막 요동치다 보면은 그 칼에 먼저 내가 상처를 받아. 그리고 거기서 더 경거망동하다 보면 그 칼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참을인 세계면 뭐를 면한다 그랬어요? 살인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지 못해서 폭발할 것 같을 때 몇 번 참으라는 거예요? 3번만 참어. 그러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서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자락, 이 잠언 14장 2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잠언 14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미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누가 큰 명철을 가진 자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죠, 누구나.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한 더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누가 미련한 자냐? 누가 미련한 자요? 바로 조급한 자가 미련한 자다는 거예요. 너무 기다릴 줄 모르고 참지 못하고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조급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잘 참고 잘 기다리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4번째 열매 뭐예요? 오래 참음. 따라해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사랑이요. 두 번째 열매는 희락, 세 번째 열매는 화평,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이건 단순한 열매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그 깨달음이 밀려오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무슨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또 그런 것들에 많이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의 능력 그러면 떠오르는 게 다 그런 것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능력이죠. 이게 희락이잖아요. 가라. 마음의 평화, 화평. 여러분,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참고 참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뭐가 성령의 능력입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티미아라고 하는 말, 이 티미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분노, 화, 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을 그냥 직역하면 분노가 늦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쉽게 화내지 않아. 그 사람은 웬만해서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꼭 참고 잘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채색옷 찢김당하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그 안에 화가 그쵸? 치밀어 올랐을까? 사랑했던 형들, 믿었던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치안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서 전과자가 된 겁니다. 감옥에서 만 3년을 죄수로 살아가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10대, 20대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말이죠. 형들이 미웠을 거고 보디발 장수와 그 보디발 장수의 아내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그렇게 예뻤겠어요. 그냥 욱하고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네.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요셉이 욱하고 화를 내거나 자기 분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없어. 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만약에 요셉이 참다가 한번 그냥 빵 하고 터졌으면 요셉의 인생은요,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그걸로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서 잘 오래 참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유효기간 길게 정교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롭게 산 이유 때문에도 고난을 당해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고난이 온다니까요. 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도 지나고 불 가운데도 지난다 그랬잖아요.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도요. 세상은 악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때로는 의인의 핍박이 있어요. 의인의 고난이 있어요. 열심히 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오래 참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 창세기를 성독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매일같이 그 은혜 받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참 저도 다시 묵상하면서 창세기로 책을 썼는데도 또 다시 묵상하니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한 인생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건 도전이 돼요. 인간인지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75세에 부르시고 약속을 줬는데 100세가 돼갔는데 자세가 하나 무자한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무자해. 하나님 전능하긴 당신이 뭐가 전능합니까? 완전하게 뭘 완전하라 그래요?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25일도 기다리기 어려워.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의 스케줄을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한을 정해놨어요. 암묵적으로. 이 기도는 한 달 안에, 이 기도는 6개월 안에. 나름대로 다 기도 제목, 응답돼야 되는 시한을 여러분의 스케줄을 다 해놓고 그 스케줄 안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낙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내가 스케줄 정해놓고 그 스케줄에 하나님 내 스케줄에 맞춰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케줄에 나의 스케줄을 맞추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한 13개월이면 되지 13년을 기다리게 만들었잖아. 요셉에게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게 만들었잖아. 그러나 중간에 무너지기도 했지만은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의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축복한 거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도 없는데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그냥 말씀이고 언약이고 다 집어던지고 애굽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이주하고 나아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사람을 지금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아직은 인물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훈련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할 때 430년의 그 오랜 세월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일 쉽지 않은데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거다. 나의 성민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가고요. 가나안 산지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많은 원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오래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했다고요? 오래 참지 못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성민으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계명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대면하면서 그에게 이 백성들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한 일주일이면 되겠지.
그래서 일주일은 아무 문제 없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네? 아이, 그러면 한 2주일이면 되겠지. 기다렸는데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 보름이 지나가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도 안 나타나? 그때부터는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막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참지 못하고요. 그리고 끔찍한 반역을 행합니다. 아론에게 와가지고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친형이에요. 아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줄게. 모세를 도우라고, 모세를 보좌하라고 그렇게 2인자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야. 근데 그 아론에게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거야. 모세와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야, 여러분, 그 내용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매 백성이 아론에게 모여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디 내려옴에, 그 더디 내려옴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이에요? 백성들 자기들의 기준이야. 자기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더디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한 일주일이면 됐어. 2주까지는 참을 수 있어. 3주 이건 안 돼. Too late. 이건 너무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모세의 신을 대신할 신이 필요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겠다고요. 아론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모세의 친형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라고 그렇게 세워졌는데 아론이 선봉장이 돼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끔찍한 일을 범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그게 안 변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결국 그들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때를 따라 만나와 마추라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어 넘어갔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 마크로티미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네 번째 열매와 동일한 단어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어라, 길이 참어라, 길이 참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길이 참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언어가 바로 마크로티미아,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참어라, 오래 참어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농작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봄에.
그러면 이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긴 무더운 더위도 지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이 돼야 그때 결실을 갖게 되는데 조급해가지고 말이죠. 씨앗을 뿌려놓고 그리고 한두 달 기다리다가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밭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결실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가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와요. 긴 여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끝자락에 오는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 그 늦은 비가 3월에서 4월에 오는데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비가 또 내려요. 그 비를 맞아야 곡식이 아름답게 연그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농부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듯이 너희도 주의 때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육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자는 반드시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응?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오래 참을 수 있죠. 근데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렇죠? 그거 참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타오르는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것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속상한다고 해서 참아주지 않고 그냥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또 참아줘요. 또 참아줍니다. 언제까지 참아줘요? 죽을 때까지 참아줍니다. 부모는. 왜? 이유는 하나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며 살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 9가지가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랑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어. 오래 참지 말래도요. 오래 참게 돼 있어.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야.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의 영이 임하면 도저히 참지 못할 그 일을 맞이해서도요. 그 사람도 참게 돼 있어.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도 부부간에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예? 부모 자식 시간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저도 자 갈릴리 교회 영적인 패밀리죠.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 저도 화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야, 지은재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정직하게 있어요 그러시네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변화됐는데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잘 참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앞에 제가 막 화를 막 드러내거나 아직까지 막 공적으로 막 그렇게 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막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화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어떨 때 이제 화가 막 몰려와요.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럴 때는요. 가능한 한 그 사람도 안 만나고요. 그러고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그 보통은 한 2, 3일이면 다 사라져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일주일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육에 속한 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은 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생각이 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 알아 너? 너 같은 사람이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내가 너를 참아주고 또 참아줘서 그렇지 너는 뭐 부족한 게 없느냐?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 알고 보면 나는 더 나쁜 놈이야. 알고 보면 나는 더 허물이 많어 주님 앞에서 끔찍한 피조물이야.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런데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세워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사시면서 막 화가 막 밀려오고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누군가 행동한다든가 너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질렀다가 평생 후회하지 말고요. 참을인 3번이면 뭐라고요? 살인을 면하네. 잘 참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지금 이 상처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참아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외와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한승경, 안아름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참고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